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등으로 부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을 지칭하신 것입니다. 즉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그림자, 즉 모형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을 겉핥기로 읽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의 가죽옷 사건이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출애굽과 레위기 광야 성막 성소의 모습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요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복음입니다. 아니, 가죽옷 지어 입히신 게 무슨 복음이냐고요? 자, 이 말씀은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의미는 잘 아시죠? 성경에서 복음의 의미를 가장 잘 기록한 곳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지냄 그리고 부활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도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복음의 의미를 모르거나 관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지냄 부활이 어떤 의미이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복음의 의미와 자신과의 관계를 아는 것보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열심히는 교회 생활, 기도, 전도, 경건, 충성, 봉사는 그저 무의미한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지냄의 의미를 알고 하나도 남김없이 죄가 사해진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제 의롭게 된 의인이 된 것이 확실합니까? 당당하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죄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단 하나라도 거리낌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풀어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헛되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죄 가운데 없습니까? 죄에서 진정 자유합니까? 찬송가에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라고 했는데 죄에서 진정 벗어난 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고 또 죄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마음에서 의의가 되지 못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무의미한 종교 생활로 목적지가 다른 열차를 탄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사단이 눈을 흐리게 해서 앞을 못 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로마서 10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주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에 이르고라는 말씀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의에 이른다는 뜻은 죄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의롭다고 하고 회개하면 죄가 용서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는 오직 피로서만 가능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넉넉히 사하고도 남음이 있는 보혈입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네, 그렇습니다. 죄값을 배나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회개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 하와는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몸을 보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무화과나무 잎은 햇빛에 다시 쬐면 말라버리기 때문에 또다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자신들이 노력해도 가려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죄는 가릴 수 없고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바로 어떤 짐승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짐승의 가죽입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뜻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죄를 영원히 온전하게 가려주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제물인 짐승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다고 하셨으며 하나님은 성령의 증거를 들으시면서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으신다면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 모든 죄가 완전하게 사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내어주심이 우리 범죄함 때문이라고 로마서 4장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죄를 사해달라고 울부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악한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왜 피를 단에 뿌렸습니까? 법궤의 유를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죠.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데 천사가 양쪽에서 지키고 있는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위에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왜 그곳에 피를 뿌렸을까요? 바로 법궤와 율법으로 심판을 받기 전에 이미 심판받은 짐승의 피가 뿌려져 있어서 하나님은 속죄소 위 피를 보시고 더 이상 심판을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 성막 즉
땅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은 그림자요 모형이었고 실제는 영원한 하늘 성소에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죄는 땅이 아닌 하늘 성소에서 영원히 온전하게 처리가 된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은 후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이하고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